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독백을 할 때 불확실한 바람은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불어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주께 전향하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당신 안에서 사는 삶을 연기해 가고 있었으나 그 연기할 때 연기하다가 아니라 미루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매일 죽고 있는 나의 죽음은 연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있는 자리만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나는 사실 행복한 삶을 피하면서도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어리석어서 성서에 기록된 바 당신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절제를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의 탄식으로 당신의 귀를 두드려 확고한 신앙으로 내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겼다면 당신은 그 절제력을 나에게 꼭 주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이게 고대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문학 양식이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 방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읽어도 그 내면에 깊숙한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저변까지의 감정들까지 다 표현해요. 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사도행전 정리를 한번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또 다 까먹으니까.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강의 너 설교 다 들었다며 했는데 몇 장인지 모르면 당황스럽겠죠?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몇 장이겠어요? 28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안내해주는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네. 그리고 1장 8절이 뭐죠? 오직인데 사실은 역접을 써야 된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부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에루살렘 지역이 나오죠. 에루살렘과 그 다음에 더 넓은 지대 온 유대 그 다음에 더 위지역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에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위쪽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 31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도 끝날 때 엔딩이 있잖아요. 해피엔딩이든 새드 엔딩이든 아니면 열린 결말로 엔딩을 주든 엔딩 느낌이 안 들죠. 네. 보통 바울의 서신들은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고 끝내요. 보면. 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뭔가 더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29장부터는 누가 이어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써가야 되는 행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써 내려갑니다. 부유한 청년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에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은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게 또 픽사리가 나는 목소리가 어제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정치적이고 통치할 때 사용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당시 주라는 고대 사회에서 주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붙여졌냐면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의 왕에게만 붙이는 칭호예요. 주.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초대교회 부흥운동은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흥황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이 신약성서 13권을 기록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들이 사도행전 여정 가운데서 기록되었거나 바울이 방문한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신약성서 시작은 복음서로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오고 다음으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그 다음은 로마서부터 나오잖아요. 신약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로마서부터 나오는데 어떤 순서로 되었을까요? 순서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다음에 로마서가 먼저지? 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지? 되게 심플해요. 분량이에요, 분량. 로마서가 16장으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쭉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빌레몬이 제일 작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죠. 분량으로 순서를 해놓은 거야. 성경 쓸 때. 왜 이 순서로 됐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분량이에요, 분량. 양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시간 순으로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장 먼저예요. 네.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 방문한 교회들이 있죠.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2주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 창립 멤버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간수장, 가족들, 그 다음에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누구예요?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종. 이렇게 해서 빌립보 개청 멤버가 돼요. 이 어떻게 보면 조합이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 봐서는 조금 좀 사회적 부유층들이 속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 시작했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잘 세워가요. 여러분 빌립보 책망받는 거 봤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어때요? 바울이 날마다 욕했어요. 진짜 욕했어요. 네, 정말 욕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하고 하나님의 시선하고 달라요. 네. 이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살펴볼 거고,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입장과 심정이 100% 공감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보면 어때요? 교회들을 세워가는 모습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 같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겪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이 교인들 성경 여러분 읽다가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을까 하죠.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책망할까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후로 사람들도 다 잘못되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거친 말을 해요. 이렇게까지 저도 처음 10대 때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내가 알던 바울이 맞나? 너무 거친 언어들을 막 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돌리지도 않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요? 싫어하죠. 근데 얘기합니다. 교회 리더는 전체 방향을 같이 봐야 돼요. 최근에 조국 혁신당이 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여기서 성비위, 사실 성비위가 아니라 성추행이에요.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 이 성추행 사건을 이 당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당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은 사람들이 굉장히 혁신을 할 것 같은 당이고 진보 정당 중에도 미래가 기대되는 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는데 지지 철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이 사건을 처리한 걸 보고 실망한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거든요. 이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해요. 예전에는 여성이라 관계 지향적으로, 지엽적으로 보는데 요즘은 좀 큰 틀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처리했지? 공정하게 처리해야지.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 과하게 그렇게까지 목사님 하실 필요 있어요? 할 만큼 냉정하게 처리하죠.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리더니까. 제가 그렇게 해도 제가 한 그 결정에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항상 그래요. 교회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그래서 제가 조국 혁신당하고 여러 사람하고 페이스북 친구라서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어요.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대부분 그런 성비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감정적이든 그게 정서적인 위로든 사회적 지위 신분 보장이든 피해자 중심으로 뭐든지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만약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겠어요? 저 아주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길인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 성추행했는데 그 가해자를 향해서 괜찮아, 사람은 다 실수했지, 이러면 이 사람은 제2차 가해를 또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버려요. 동네 좋은 아저씨,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좋은 아저씨로 하나님을 포장해버려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그래야 사람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니까. 불편함을 안 느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망가지는 증거인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 알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중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왜 이 정도까지 하는지 전체 교회 방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그 각 교회들마다 가보면 정말 잘 교육됐구나, 잘 교육되지 않았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제 가는 데마다 찬양팀을 항상 섬겼거든요. 한 20년 정도 섬겼는데 제가 기억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송월교회, 그리고 제가 미아 소망교회에 있었거든요. 삼양동에. 거기 미아 소망교회, 거기는 찬양팀이 세 팀이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전체 다 찬양 담당이어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 두 교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광주에 있는 그 송울교회는
주일날 이제 예배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찬양팀 연습을 제가 2시간씩 시켰어요. 매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힘들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너무 교육이 잘 됐어요. 끝나고 나면 다 웃으면서 가요. 그리고 그렇게 2시간씩 연습한 찬양팀은 어떠겠어요? 굉장히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찬양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많아서 오후 찬양 예배 별로 안 드리잖아요. 다 가버리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 설교는 진짜 사실 너무 별로였거든요. 네. 정말 별로였어요. 네. 저는 날마다 돈 얘기하시고, 제가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설교 패턴을 하신 분이셨는데, 그리고 삼양동에 있는 찬양팀 왜 기억나냐면 청년들이 아침에 8시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7시 반인 거예요. 사실 7시 반까지 와가지고 찬양 준비하고 해요.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요. 저녁 예배 7시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투정이 없어요. 네. 그리고 늦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그 담당하는 권사님 계신데 그 권사님이 늦잖아요.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해요. 네.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얘기해 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안 그러면 한두 사람이 계속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린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갈 때 이제 다 대부분 찬양팀 청년들이니까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신앙 프로그램을 거의 안 짰어요. 다 노는 걸 짰어요. 왜? 교회에서 매주 그렇게 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쉬어라. 근데 우리 정말 이렇게 쉬어도 돼요? 아니 놀아 편하게 재밌게 놀아. 놀았어요. 가서 그냥 재밌게. 이 두 교회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은혜가 넘치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부어주시겠어요? 바울의 복음 원정대는 빌립보 지역을 떠나 아래 지역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북부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바울이 방문하는 지역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돼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왕 필립보세 2세의 딸 데살로니케이아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회당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죠. 근데 이곳은 회당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번화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성경의 뜻을 풀어주며 증언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의 복음 증거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을 트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항상 그래요, 어디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후자에 속했고 대부분 헬라인, 이방인들은 전자에 속했어요.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조폭들을 섭외해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에게 끌고 가, 읍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과 공모했다며 반역죄를 씌웁니다. 요즘 우리가 잘 얘기하는 거 있죠. 빨갱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지만 곧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아래 지역인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도착한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 있죠. 우리 교회도 현주 집사님 진심인 성경 쓰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1년에 1도 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2독을 이제 거의 해가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와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급히 베레아 밑에 지역인 아덴으로 피신시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아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뜻 가운데 따르도록 해요? 우리 김혁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려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뉴에본 교회를 유병철 목사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어떠겠어요, 교회가? 엉망이 되죠. 여러분, 제 성격 잘 아시죠? 네. 책도, 큰 책부터 작은 책까지 꽂아져 있어야 되고, 네. 더러우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 에어컨 필터 한여름에 몇 번 청소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교회들마다. 네. 주사랑교회도 제가 가서 했어요. 몇 번 청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안 보니까 모르죠. 네. 3-4번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깨끗해야 돼. 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죠. 네. 제가 하잖아요. 더러우면 바닥도 혼자 막 밤새도록 막 밀고 하잖아요. 네. 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네. 정말 힘들겠죠. 이게 교회야, 율법주의야,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럼 내 생각 과감하게 접어요. 그게 신앙인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두렵거든요. 뭔가 할 때. 두려워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요. 네. 저도 저희 이제 지금 여러분도 가정 자녀들 교육 어렵죠. 제가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변호사 나온 드라마야. 넷플릭스에서 하는데 거기에 전혜빈이라는 여자 배우가 한 대사를 듣다가 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야, 부모도 상처받아. 엄마도 생채기가 다 난다고. 자녀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막, 내 마음인 것 같아서 막, 그런 거야. 막 계속 뭐 안 되고 그러면 안 하고 싶죠, 가정에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알죠? 네. 안 되면 안 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 병원 모시고 막 다니잖아요. 막 짜증 내시고 막 투정하고 막 이러면 안 하고 싶어요. 집에 형제들 전화하고 뭐 이제 가족들하고 통화하면 다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막. 네.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어떡해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복잡해요? 네? 네 가족을 돌봐라고 했잖아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돌보는 거에 힘들어도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마음은 포기하고 싶지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네. 아내 또 전화했는데 또 딸이 전화 안 받는다고 막 하는데 중간에 힘들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거 많아서. 안 돼도 계속 하려고 해야죠.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 하고 안 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안 했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공동체로 느껴져요? 그게 정광훈 교지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 사람들을 내뱉는 말들 보세요. 거친 말들을 내뱉잖아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험한 말들을 해요. 사람들을 향해서. 손현범 목사 어때요? 막 아이들한테 빨갱이라고 가르치고 정치인 혐오로 가르치고 그렇게 세뇌되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런 애들이 일배가 돼요. 그리고 펜포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그래서 극우적인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서부지법 폭동 일으켰던 그 걔네 20대 젊은 남자애들이 다 그런 데 영향받았던 거예요. 누가 그런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을 구주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신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뉴에본교회 역시 예수님이 구주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고백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겠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라는 것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였고 호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넌 나를 위해 살지 않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머리에 날마다 구상이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우리 현주 집사님이랑 김혁 군사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공동체 이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 갈까? 저 혼자 막 고민해요. 그리고 저분들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좀 돌봐드려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돌봐드릴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마련해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늘 미래를 구상해요. 제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근데 목사니까 그래야죠. 교인들을 생각해야죠. 교인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교인들의 삶이 걱정되고 제가 저만 위해서 목회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진짜 사꾼이다 사꾼. 목사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내 자신만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온갖 고백은 다 하는데 그런 삶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예수님 서운하시겠어요.
예수님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